자, 오늘은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드리는 삶이 뭐냐? 말씀을 높이는 삶이고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혼의 항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때때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길을 잃어버려요. 많은 목사님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고 많은 성도님들도 길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전에 교회에서 한 가닥 안 하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분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너무 중요한 요소들이죠. 하지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고 가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랑해라.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근데 성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숲 전체를 보면서 사랑하라 전체를 보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피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먼저 지도를 보잖아요. 전체를 보고 가는 길목마다 이 길로 가는 건가? 저 길로 가는 건가? 지도를 보면서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고 영혼의 항구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을 두고 목회하고 또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당연히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이게 언약이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한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정작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보면 성경에 보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도서예요. 이것은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디모데 전후서를 중심으로 디도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보기를 원하지만 그건 또 양이 또 많아. 근데 디모데 전후서를 요약한 곳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아웃라인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2장을 딱 대충 봐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시시해.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 간단한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령한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빠르게 이 말씀을 보고 결론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경건하고 경건을 가르치라. 기도서도 마찬가지로 경건을 중심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자신이 경건에 힘쓰고 경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경건에 힘쓰고 경건의 삶을 살도록 주변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건이 뭐냐, 경건이. 네?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경건이래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뭐가 앞선 거예요? 자기가 깨끗한 게 앞서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앞서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앞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가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보다도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라. 그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게 이상한 진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영혼들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주와 가난한 영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가난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해서 베드로서 1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은 베드로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을 찾아보세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 his divine power,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이게 뭐 영생이죠. 경건에 속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godliness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받을 만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냥 영생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이는 자기의 영광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는 덕으로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경건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경건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백성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요? 아니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해.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폭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로써 이는 뭐냐면 영광,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모든 영혼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 덕으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뭐냐면 생명과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사건, 그게 뭐예요? 은혜죠. 그 은혜가 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 덕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저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지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뭘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섬겨서 그 영혼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은 잘하지만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 죄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해도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폭발을 해버리는데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가 뭐냐?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죠.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정과 욕심이 죽었어요. 가인은 안 죽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실함으로 세상을 정과 욕심을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때 보니까 다 어떻게 흔들려가지고 넘어지잖아. 그러면 구원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더 나아가서 형제 후에 어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지금 인도가 29개 주인데 지금 마니푸르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조그만 주예요. 근데 거기가 크리스찬 주야.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인도 인민당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을 막 대형 교회들을 다 불태우고 목사님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유튜브에도 막 도배가 되고. 그래서 어제 그걸 보는데 눈물이 그냥 쭉 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가 그런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니 목사님한테도 또 그쪽에 갈 일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알려줘라.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국내에도 어려운 또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돕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돕는 거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해를 의론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시며 또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내리우시나니. 그러니까 뭐야? 불의한 자와 악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할렐루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거짓 없이. 그게 사랑인데 거기까지 이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것이 흡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는 주를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 그럼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는 건 뭐예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야.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뭐냐? 지극히 작은 영혼들과 사랑에 빠지는 거야.
할렐루야. 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오늘 어버이 줄이라 나실 제게로 우리 어머니들이 밤낮 누구만 생각해? 우리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신다고. 항상 자기보다 우리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거야.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살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주님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아직 동참하지 못한 것을 동참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제도 제가 했지만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시고 복음을 전할 자들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한 영혼들을 품으면 신기하게도 죽게 됩니다. 그들을 외면하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들을 품으면 마음이 아파서 가게 돼. 가면 죽게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숲을 못 봐요. 그리고 자기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잊었느니라.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 이게 뭐야? 생명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말하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를 리마인드 시키는 게 뭐냐?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회를,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니까 주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할렐루야. 정과 욕심, 내 새끼들만 돌보는 거, 내 교회만 돌보는 거, 내 민족만 돌보는 거 이런 거 버리고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의가 채택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랑하는 거, 한 영혼이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뭐냐? 공의에 합당한 삶이 뭐냐?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받은 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높이 두시고 낮에서 섬기셨잖아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높이 두고 이제는 우리는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 그랬더니 여러분이 나에게 갚지 말고 내 자녀에게 100만 원 갚으세요. 그럼 제가 100만 원 갚으면 공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제일 먼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고 또 형제자매들 돌보고 또 악한 자들도 돌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삶이고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이야기야. 이 한 절을 쫙 펼쳐놓은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에요. 산상수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장과 6장과 7장에서 사랑을 쫙 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풀어놓은 곳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3장. 전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건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야기한 곳이 어디냐? 우리가 이야기했던 베드로후서죠. 이것을 또 이야기한 곳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디도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디도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세계명이나 산상수훈이나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베드로후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 후서나 디도서나 특징이 뭐냐? 믿는 자들의 권세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언약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목사가 손을 얹는다고 낫는 게 아니야. 제가 앉아도 안 낫는 분이 많아. 어떤 분을 얹으니까는 똥줄을 빼잖아요. 그럼 기절을 하잖아. 중요한 것은 이거는 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의 소관.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너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34절 산상수훈, 고린도전서 13장, 베드로서 1장,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게 언약이니까. 할렐루야. 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예수를 높이는 자요. 그 예수와 예수의 계명을 인내로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 공의의 삶, 열매 맺는 삶에 기초를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삶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것을 알고 그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서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글로 가다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원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신령한 꿈을 꾸는 것이고 오늘날 갑자기 그냥 너나 사랑하냐 하는 것이고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좀 병이 낫는 것이고 내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이 다 마음에 장착이 돼가지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야. 말씀마다. 그래서 능력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언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단이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평안과 기쁨의 근원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지금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를 한다며요. 근데 이분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이야. 그래서 이분은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막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이 되셨어요. 얼굴이 진짜 다 찌들었어요. 그래서 딱 봐도 힘들게 생겼어. 근데 얼굴에 엄청난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뭐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분이 자기가 교회는 못 다니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는 너무 받은 게 많아서 정말 그 은혜를 갖고 싶다. 근데 노가다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황무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모르니까 요번에 이제 팀으로 평택을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이제 자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들 빨래를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자기가 쉴 시간이 없어서 말씀 보고 기도 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빨래와 밥을 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주님께 뭘 받으려고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가 넘쳐서 그걸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아내는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니 예수가 그렇게 좋아. 예수님이 나를 뒤에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셔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맨날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받을 게 없는 거야. 공의는 뭐예요?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봐야 된다.
목사님 오늘의 말씀은 그런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여. 할렐루야. 성경적인 말만 하라는 거야.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성경적인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높이는 삶이라는 거야. 말씀이신 예수를 높이는 삶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드리지 않으면 예수를 높일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온유해야 된다. 경건하며 리스펙,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고, 신중하며 셀프 컨트롤 해야 되며,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인내에 있어서 사운드, 건강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 어렵죠. 나를 복종을 시켜야 돼. 나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똑같이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게 해요. 레버런 위험이 있어야 돼요. 또 모함하지 말며, 우리가 막 이게 하고 싶잖아요, 여자분들. 이거 안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여기서 한 말 저기서 옮기고, 저기서만 그 교회를 초토화시키잖아. 그게 뭐야? 그런데 예수는 또 사랑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아야 돼요. 그 모함 안 하면 또 왕따 당해. 그래 안 돼. 왕따 당한다니까. 그 왕따 당하는 게 뭐야? 자기를 드리는 거지. 많은 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선한 것이 뭐야?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 된 이런 뜻이에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되, they can train the younger women.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비로소 가르칠 수 있다. 어떠한 자가? 말씀대로 자기를 드리는 자가. 세계명을 지키는 자가 세계명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작은 목회자 모임에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 대회를 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없는데 무슨 성경 운동을 해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말씀 운동을 해? 무슨 운동해야 돼? 경건 운동해야 된다. 경건 운동. 할렐루야.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말 한마디를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밉잖아. 안 미워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참 내가 먼저 손내를 지 못하고 이거 참 많이 했어. 요즘은 안 해. 왜? 신앙을 잃어버리거든.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야. 그게 나를 드리는 게 믿음 생활이야. 할렐루야. 뭘 받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에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들은 다 사랑하지만 남편을 사랑해 안 사랑해? 웃잖아 벌써.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 아멘을 하셔야지. 속이 터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남편을 사랑해야 돼. 사랑은 뭐야? 상대방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야.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그 고생을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는 고생하고 싶지만 남편을 위해서는 고생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맞아 하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자식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 근데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는 속이 터지죠. 그 남편을 안 사랑하는 거지. 그럼 며느리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아닌 거야.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어른이 없어.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야.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운동, 말씀운동 시키지만 경건이 안 되는데 이게 되냐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함이요, 셀프 컨트롤, 순전하면 퓨어, 집안일을 하며, 우리 어머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비지애통,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바꿔. 우리 어머님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꿔. 나이가 87인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꿔. 이건 잘하시는 거야. 이건 본받아야 돼. 이건 제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선하며, 이건 친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우리 어머님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셔야 돼. 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다니까. 결국에 사랑은 자기를 내주는 거야. 빛은 자기를 태워야 빛을 내는 것이고,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이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전도하는 거 잘해 안 해요? 잘해. 근데 그 남편에게 자기를 주는 건 어렵다고.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 영혼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야. 이게 자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르단에 갔더니 그 사람 이슬람 사람이잖아요. 어떤 한 40대 사람이 아버지를 공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그림이 그냥 아름다운 자체야. 할렐루야. 전 제가 목사님 노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야?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했는데 심판한다 그래? 너희가 행한 대로.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6절에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하라?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원래는 이제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해야 되는데 목회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게 무슨 범사에 in everything. set them an example by doing what is good.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모든 일을 다 행해야 돼. 그래서 그 행하는 것마다 다 가르치는 거야. 와,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죠? 나이가 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은 맨날 받는 것만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잖아. 우리를 드리는 거, 오늘의 이 말씀이 신령한 사람이 하는 거야. 신령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윤일주 집사님을 본받아야 돼. 그 가족들은 윤일주 아멘. 그 친구들은 좀 깜짝 놀랐어. 그 친지들을 봤는데 그냥 윤일주 하면 끝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윤일주 집사님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학력이 높은 분이나 낮은 분이나
동급이나 윤일점 끝. 그 저 요즘 그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자기를 죽였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신령한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그게 신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이게 인테그리티라는 말인데 이게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거야. 나는 쟤랑 달라. 이게 없는 거야. 그냥 하나야. 그 진실하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그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하나됨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단정함, seriousness, 진지하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할렐루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 목회자인데 실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저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를 드려서. 9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래. 기쁘게 하래.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말대꾸하지 말래요. 그 훔치지 말래요. 그리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게 뭐냐면 fully trusted라고 해서 완전히 신뢰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게.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100%. 이 사람은 100억을 바꿔도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드리려는 거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높이는 삶.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맨날 신령한 거를 많이 얘기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대. 왜? 말씀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흘러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오직 주만 생각해. 교회만 생각하고 죽어가는 영혼만 생각해. 그러니까 밤낮 눈물이 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 야, 이게 은혜 위에 은혜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그냥 와. 그래서 한마디 딱 하면 울어. 그 예수를 믿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게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나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냐? 우리를 양육하시되 it teaches us.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대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은 no. 세상 정욕에 대해서도 no.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야. 뭐가? 은혜가. 우리가 노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나이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좀 나아요. 내가 저 사람들 좀 낫지. 그게 교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인데 교만할 게 어딨어. 하나인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하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대해서는 예스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받은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자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돼. 그럼 주님을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거야. 오늘 제가 요즘 신기하게도 꿈에서 깨기 전에 자꾸 찬송을 하는데 오늘도 꿈에서 깨기 전에 찬송하는 거야. 주 예수보다도 이거 아닌데? 314장인데 314장 보니까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그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뭐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영혼들 돌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경건하게 살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할 말씀을 준비하며 3장 14절에 보니까 그 가난한 영혼들의 daily necessities 먹을 양식을 위하여 준비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버는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 언약을 지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끌어안고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 우리 쉰들러 리스트에 보냐? 쉰들러가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초대해서 갔더니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자기가 다 구원해낸 거야. 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백 명이 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당신의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쉰들러가 주저앉죠.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영혼을 더 구원했을 텐데. 내가 이 차를 팔았다면 3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믿음 생활은 아들을 주신다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받은 만큼 우리는 돌려드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다독여주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1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청명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위는 뭐야? 모든 일에 분리되는 거잖아. 직함을 가지고 청명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위는 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없음 여김을 받지 말라. 그래 우리가 교훈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졌다는 거야. 십자가 길을 걸었다는 거야. 자기를 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고 내게서 너에게 흘러가서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드리는 삶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살아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드리는 삶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이거 자기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다 자기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드리는 삶은 언제까지든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 예언도 방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 받는 삶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 맨날 받기를 원하죠. 영적인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뭐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할렐루야. 뭘 받기를 원하는 걸 버렸단 말이야. 지금 받은 은혜도 갚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신단 말이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청년들 찬양 사역자 되고 싶어 다. 왜 인기가 좋거든. 그건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만이면 대형교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노수자만 보내주시더라고. 그 정은아라고 제자가 있는데 자기는 목사님 따라서 청년 사역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맨날 노수자만 끌어안고 있어서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배워라. 깜짝 놀란 거예요. 평생 저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나가보니까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숙자, 재숙자들을 끌어안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열방의 가난한 영혼들을 품고 살게 됐다.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럼 너 그렇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내를 드리는 삶만 살면 돼. 그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다니까. 저도 말씀해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다가 죽을 곳은 다 하고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애 중에 화자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애야. 근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전혀 없어.
엘비스 찬양단인데 얘네는 막 대선 타고 다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막 어깨에 막 견장들이 많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해체를 시켜버렸어. 욕을 얼마나 하는지. 얘가 이제 회장인데 저한테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1,000원씩 줘라 했더니,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사랑이 뭔지 알게 될 거다. 근데 숙제를 해야 되니까 우연하게 서울역에 가게 됐는데 노숙자 할아버지가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희준 오빠가 1,000원짜리를 주라 그랬지. 그리고 지갑을 딱 뺐는데 30년 전이니까 대학생인데 10,000원짜리가 몇 장인데 10,000원짜리가 얼마나 거예요? 30년 전에 10,000원을 못 주겠더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네 사랑은 10,000원짜리도 안 된다 그랬어.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10,000원짜리도 줄 수 없는 사랑인 걸 알게 됐대요. 그 너무 부끄러워서 10,000원짜리를 빼서 할아버지에게 갔대요. 할아버지, 이걸로 점심 사드세요. 근데 못 알아듣더래. 그래서 누워 계신 할아버지 손을 처음으로 잡아본 거예요. 그 10,000원짜리를 딱 쥐어드렸더니 이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쫙 떨어뜨렸대요. 그 순간에 눈물이 쫙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얘가 돌아와가지고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엘비스를 왜 해체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오빠를 원망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고,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걸 알게 됐고, 사랑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얘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그냥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믿음은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십자가 찬양을 부르셔서 그 은혜가 마음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나를 살 수 없는 사람, 나를 위하여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이르게 되는 것이,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